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습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이른 아침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언젠가는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시기의 문제였지 왕은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대표하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요, 절대적인 윤리가 없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 무정부주의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다스릴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 사사기에서 요청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을 뿐,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왕이 되실 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패배에 의해서 더욱더 이 왕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보다 그의 아버지 기스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 유력한 가문, 유력한 집안이 누구냐? 이 사울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력한 가문의 아버지의 아들이 사울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사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신체 조건도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사울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시대의 차은우다라고 이렇게 소개했더니 청년들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듯이 이렇게 막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은우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차은우가 어떤 사람인데 이 사울과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차은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차은우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했냐면 장동건 아니면 정우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은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시대의 차은우다라고 하는 제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것만이 아니라 키도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흠잡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효심이 지국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한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마침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9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세 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바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이 문장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아주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지명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리사 땅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야에서 30km나 떨어진 곳이 이 바로 이 살리사 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리사 땅뿐만 아니라 뭐 에브라임 산지,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아버지 명령 한마디로 그냥 샅샅이 뒤지고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온 땅을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를 걱정하실까? 걱정이 된다. 오히려 아버지를 또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보다 준수했고 키도 컸고 아버지를 향한 공경의 마음도 큰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의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아멘. 자,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돌아가자 이렇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근처에 종에게 말하죠. 그러자 이제 이 종이 말합니다. 근처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들렀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9장 7절 마지막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네, 이 말씀 보니까 또 사울은 그의 종이 했던 말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말이 옳다 가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가자라고 했던 그 종의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느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말이 옳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사울은 종의 주인이고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자고 한다면 종은 그냥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자세,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종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또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동안 그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종합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됐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사익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사울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은 사울에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그 말씀에서 그의 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다라고 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키가 크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이 사울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키가 크다는 표현은 누구에게 표현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키가 크다, 장대하다,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또 신명기 1장 28절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장 10절에는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장 2절에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크고 많은 백성이 아낙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을 표현하는 모든 구절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사람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싸워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키가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울만 이 키가 크다라고 표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왕은 바로 어떤 왕이냐면 키가 큰 왕,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기준, 이방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키가 크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냐면 그 신체 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왕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나귀를 찾는 효심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모세오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유능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유능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곰과 사자 앞에서 양들을 보호했던 훌륭한 목자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흘 동안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도 잃어버린 암나귀들 한 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양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줄을 모두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어떤 표현이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가까이 살았던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 종의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찾으러 갔는데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지금 묻고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세속적인 일, 자신의 현재적인 삶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했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그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 기도했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월에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팀원들 중에 한 분이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셨어요. 주변에서 이 핸드폰을 종종 잃어버리니까 뭐 별거 아닌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그 당사자의 심정은 굉장히 속상하고 또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 아니죠. 그 핸드폰 안에 그동안에 찍었던 모든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기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 100만 원 좀 넘는 기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지만 그 몇 년간에 쌓여져 있던 추억과 소중한 시간들이 함께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더 마음이 상하고 심란한 거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핸드폰을 한 4, 5년 동안 썼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선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음 날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그 핸드폰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막 인터넷에 뭐 연락해보고 뭐 다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찾을 수 있는지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삼성에서 나온 그 무선 이어폰을 이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집을 막 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진짜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 가슴의 철렁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어폰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마음이 철렁한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더 마음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네팔팀 모두와 함께 우리 이거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게도 핸드폰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니 핸드폰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냐, 단기 선교 가서 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올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거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대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도 암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암나귀를 찾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당시에 암나귀는 굉장히 귀한 소중한 재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그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암나귀를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울이 있어야 했는데 사울이 아니라 그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먼저 그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종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그 내면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작은 하나의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